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해외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그 해외 가수가 한국에 와서 콘서트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그 공연 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주일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신앙 양심에 찔려서 예배를 빠지고 그 공연을 보러 간다는 게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표 사는 거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일단 예매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예매를 시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수백 대의 일의 경쟁률을 뚫고 티켓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티켓을 얻고 나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닐까? 결국 마음이 쏠려버렸어요. 쏠려버려서 그래 그냥 공연 한번 보러 가자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주일날이 되었어요.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죠. 그런데 그래도 마음에 신앙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고 공연 보러 가는 게 이게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저 버스 기다릴 때 공연장 가는 버스가 먼저 오면 공연장으로 가고, 만약 교회로 먼저 가는 버스가 오면 제가 교회로 가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멘 하고 나아갔어요. 자, 버스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버스 한 대가 오는 거예요. 어떤 버스였을까요? 우리 생각대로 공연장으로 가는 버스가, 이거 아다리가 딱 맞았죠. 공연장 가는 버스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공연장으로 향했대요. 여러분 어떤가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거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닌가요? 뭐 공연 티켓도 바로 돼, 뭐 한국에 와, 그리고 버스까지 왔어, 기도까지 했잖아요. 어떤가요? 맞나요? 제가 이 질문을 딱 하니까 옆에 있던 제 딸 기쁨이가 이러더라고요. 아니지, 예배 가야지, 이렇게요. 맞아요. 예배 가야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은요, 환경이 열렸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 환경이 나를 유혹할 때 증명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윗을 통해서 내 눈앞에 펼쳐진 완벽한 기회조차 거절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위대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목동, 정말 전심으로 찬양한 자,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너무나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 외롭고 정말 죽음에도 가까운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도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요,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갖고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한 명이라고 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해요. 싫어요. 근데 심지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뭔가 입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사라든지 힘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피곤해요. 근데 그 사람이 당신을 해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못된 사람이라면 최악이죠. 죽을 맛이죠. 정말 답답하죠. 근데 지금 다윗이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냥 골탕 먹이겠다 정도가 아니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이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죠? 어떤 여인들의 노래로부터 시작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를 듣는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내 왕의 자리가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부터 시작했죠. 작은 눈덩이와 같은 질투였는데 그것이 떼굴떼굴 굴러서 한 마을도 덮쳐버려 눈사태가 되었어요. 여러분, 질투와 시기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자라고 얕보지 마세요. 이 눈덩이가 언젠가 나를 삼키고 나를 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 가운데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이방 나라 왕 앞에서 미친 척도 했고요, 거짓말도 했고요, 동굴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면서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나간 자리 가운데 사울이 그냥 다윗이 있었다는 이유로 학살을 벌여요. 이해할 수 없는 학살이요, 의분과 두려움과 복잡한 감정이 막 뒤엉켜 있는 그런 상태로 피말리는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온 시절이 7년에서 8년 정도입니다. 지금 다윗은 또 숨어서 유대 광야에 있는 엔게디 지역에 있습니다.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는 헤브론 서쪽에서부터 헤브론 동쪽에서부터 헤브론 서쪽까지 이어지는 이런 땅이거든요. 근데 저 땅은요 아주 건조해요, 척박해요. 사람의 인구가 없어요. 그리고 석회암 지대여서 저렇게 땅들이 막 갈라지고 깨지고 막 그런,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건조하고 척박한 땅이 바로 유대 광야라는 것이에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근데 이곳은 엔게디예요. 유대 광야에서 이 사해 서쪽에 맞닿은 지역에 있는 엔게디는요, 저렇게 와디라고 부르는, 아랍어로 와디라고 부르는 협곡과 골짜기, 물이 흐른 흔적, 그리고 초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라서 그 물이 솟아오르는 샘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주변은요 너무나도 척박하고 건조한 땅이에요.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곳인데, 엔게디는 유일하게 샘이 솟아나오는 그런 곳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있기에 너무나도 딱인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엔게디가 히브리어로, 그 히브리 에는 샘이란 뜻이고 게디는 들염소 새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염소 새끼의 샘이다라는 것이죠.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저게 게디예요. 아이벡스라고 말하는, 우리는 산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저 게디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물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지역, 바로 엔게디였습니다. 근데 한번 넘겨보시면 사울이 들염소 바위를 향해 갔다라고 해요. 근데 그곳에는, 그러니까 협곡만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굴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굴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굴이에요. 그 굴이 서로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1000명에서 2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굴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 굴에 다윗과 부하들 600명, 다윗과 부하 600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내려주시고요. 이때에 사울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10사람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사울에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다윗은 발작 버튼이에요. 누르자마자 뭐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 죽이기 모드로 갑자기 돌변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군사 정예군 3000명을 내고 다윗이 있는 엔게디 광야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 3000명은 사울이 부릴 수 있는 그 상비군의 정말 최대의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걸고, 모든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다윗 한 사람 죽이기 위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 그리고 긴 여정 가운데 온 병사들, 힘든 상태였어요. 전투하고 나서 힘든 상태인데 사울은 자신의 그런 욕망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조차 사실은 헤아릴 수 없는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악령이 들어가고 정말 미칠 때가 많았으니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리에 대한 탐욕이 넘쳐나고 다윗에 대한 질투, 본인의 힘으로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폭력을 서슴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이미 우리 이전에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비라는 제사장들이 사는 곳에 가서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예배자들을 85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남녀노소 가축들을 면하지 않고 그냥 다 진멸해버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학살을 벌였던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근데 다윗을 잡으러 온 이 엔게디에서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의 사울이 뒤를 보러 돌아가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발을 가리다 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 성경 할로 성경 사전에서 보면은 이 발을 가리다라는 것은 대변을 본다는 완곡한 어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왕도 화장실 가야죠. 대변 봐야죠. 근데 이제 이 대변을 보러 가다 보니까 다른 부하들은 밖에 냅두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 나 잠깐 갔다 올게 라고 하고 홀로 그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많은 동굴이 있었거든요. 그곳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굴의 입구와 동굴들이 있었는데 그 동굴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이 있던 바로 그 동굴이었습니다. 밝은 데서 이 어두운 데로 들어온 사울은요, 다윗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다윗과 부하들은 분명히 알았죠. 저 빛 가운데서 오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사울이 완전 무방비 상태로 이제 용변을 일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수많은 무기와 그리고 온 왕국을 거느리는 힘 있는 추격자로 묘사되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힘없이 쫓기는 항상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도망자의 모습으로 묘사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다윗과 600명의 군사, 완전 무방비의 상태인 사울,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요.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굴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말하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때를 준다는 그때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다윗이시여, 당장 당신이 행할 일을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죽이는 것은 장수 다윗에게 일도 아니에요. 아무런 일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이 피말리는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워지는 그 대로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윗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제거해버리고 끝내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이 짊어지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사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만 탄탄대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600명의 사람들도 이제 도망자의 삶 끝이요, 이제 우리의 왕국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칼 먼저 뽑은 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창 던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 다윗 그 사울을 죽이고도 남을 명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부하들의 말처럼 이 수많은 동굴, 그리고 그 타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용변을 보기 위해 온 사울, 눈앞에 버젓이 있는 그 상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들만해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자주 옵니까? 아니요, 자주 오지 않아요. 아니,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기회예요.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다윗과 부하들은 피말리는 도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칼을 뽑아 들고 사울에게로 갑니다. 근데 사울 근처로 가서 벗어놓은 옷자락에 귀퉁이만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자락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심지어 옷자락을 뺀 것 때문에 왕의 의복을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찔려해요. 아니,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 가서 사울을 없애기만 하면 이 모든 도망자의 삶이 끝나버리고 우리의 고난이 다 끝나버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은 대로가 펼쳐져 있는데 대체 저 다윗 뭐 하는 겁니까? 거기 부하들은 막 속이 터져 나왔을 것 같아요. 다윗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이 부하들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밝히는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해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울의 기회라고,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을 자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서 있었죠. 그리고 행동에 옮겼어요.
그를 해하지 않는 행동이요. 인생에서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 절호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째, 다윗은 상황보다 말씀을 상위 권위에 두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사울을 죽여라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떨어졌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상황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계명과 반대되는 그 일은 기회가 아니라 유혹임을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딱딱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자신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왔다면서 좋아했어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죠. 사울을 죽이는 것을요. 하지만 그렇죠. 근데 너무나도 합리적인 생각이고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하는 그런 고난을요, 단 한 번만에 끝낼 수 있는 선택지가 딱 놓여 있어요. 여러분 선택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선택만 하시면 그 지긋지긋한 고난이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찬밥 더운밥 가릴 수가 없죠. 당연히 그 선택지를 집어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발견하고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그 두 번째는요, 다윗은 지름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지금 피난한 지 도피한 지 7년에서 8년 지났거든요. 그럼 기름 부음 받은 때는 그보다 더 오래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은 오래 인내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왕으로 세워져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을 내 손으로 억지로 쟁취하는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가 이뤄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때이고 나의 임기는 이 사울의 임기가 지난 다음에 그때 내 때다라는 것이에요. 그 임기 누가 정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그 때를 앞당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요, 엔게디 동굴의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에 공연을 보러 가는 사람처럼 내 뜻대로 모든 것이 풀리고 상황이 너무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맞아떨어질 때 주어지는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눈 딱 감고 편법을 한 번만 쓰면 큰 이득을 취하거나, 아니면 거짓말 한 번만 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거나, 내 원수 같은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심지어 그 일들이 나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힘들게 한 일이라면요, 우리는 속으로 이렇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야 라고 소리치며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내 뜻대로 모든 상황이 들어맞고 내게 좋게만 모든 것이 흘러갈 때에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내가 기쁜 것, 내가 좋은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분별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선택지가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멈추어야 돼요. 우리는 멈추고 다시금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다윗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처럼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일 수 있어요. 당장에 내게 이득이 아니라 손해를 가져다 놓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행동을 여러분이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중심, 말씀은 가치관을 두고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임을 확신하며 선택한 길이라면요, 그것은요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가요.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가 멀찍이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부르죠. 거기가 어떤 곳이었냐면 협곡이 있다고 했잖아요. 골짜기가 있는데 이쪽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해요. 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는데 추격하기에는 힘든 곳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세 번째를 알 수 있어요. 셋째, 다윗은 보복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왕이 사람들의 말만 듣는다는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해요. 방금 굴 속에서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을 들었거든요. 사울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뜻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의 말 듣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로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자신의 마음이 정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다윗이 소리칩니다. 내 주 왕이여, 내 손에 있는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을 내주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는 악이나 죄가가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이 왕의 자리를 탐내서 자신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쟁취하기를 원한다고요. 사람들은요, 그냥 자신의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사울은 다윗이 자신과 똑같아서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부추기는 말을 하니까 그 생각과 마음이 굳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증인들, 그리고 이 손에 있는 옷자락의 증거품을 가지고 호소하는 것이죠. 나는 당신을 해할 마음이 없다고. 이것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해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해할 수 있지만 나는 당신을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후에도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는 속담을 말하며 거듭 자신은 악인이 아니라며 결백함을 호소합니다. 또한 그의 모든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이에요. 우리 한번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사울 왕을 살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살피셨을 때 사울 왕이 자신에게 행한 행동이 악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라고 말해요. 다윗이요, 하나님께 이 판단을 맡기는 것은요, 하나님 나 저거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그냥 던져버리거나 될 대로 되라지식의 믿음이 아니에요.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사울이 행하는 일들, 심지어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피시고 사울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하는 행동들,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판결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보복의 권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보았을 때는 사울 왕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 완전한가요? 다윗 정말 모든 판단을 틀리지 않을 만큼 온전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완전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안 거죠. 내가 만약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복을 했을 때에 이것이 판단이 잘못됐다면 이것이 나에게 악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 보복을, 이 판단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똑같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복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똑같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요, 보복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긴 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로마서 12장 21절인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악을 행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사울과 같은 방법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 대화 가운데서요, 다윗이 한 선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생명보다 소중한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을 보았을 때, 사울은 분명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멋대로,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다윗은요, 사울이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로 보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선이 뭐였냐면, 사울이 굴에서 나갔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고 하나님 심판하실 거니까, 그래, 나는 다윗 해하지 않았어. 사울 해하지 않았어. 나 정말 잘했어. 믿음의 사람이야. 으쓱으쓱 하고 끝내버리면 되거든요. 언젠가 보복 당하겠지, 언젠가 망하겠지,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가서 외치는 것이죠. 호소하는 것이죠. 이 겉으로 보면요, 표면적으로 봐서는 내 결백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악이 없습니다. 당신 헤아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결백을 호소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요, 다윗은 사울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이 대적하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나는 너를 해할 생각이 없는데 지금 그 분노와 질투와 죄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사울의 그 화살은요, 정확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자신의 멋대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행동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호소하는 거예요. 이 호소 자체가 선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내면 가운데 제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는 말을 듣고 이 악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참 힘들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맞받아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 그렇게 하고 나는 그들과 똑같이 해를 행하지 않아 라고 하면 잘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정말 축복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용서했어, 그리고 그 사람 언젠간 벌 받을 거야 라고 끝내버리죠. 하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다시금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기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이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주라고요. 그 사람을,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때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면 복을 받을 것이고,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복이 축복한 사람에게 돌아올 거라 가르쳐 주시면서요, 원수일지라도 축복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 기도에 응답되어서 그 사람이 나의 원수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워졌다면
이 사람한테는 가장 큰 복이죠. 그리고요, 나는요, 축복을 빌어준 나한테도 엄청난 큰 복 아닌가요? 하나님과 동역한 그 기쁨이고 내 원수가 사라진 기쁨이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 사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믿음의 결단, 아름다운 신앙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 유대 광야에서 쓴 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편 63편의 부제를 보면요, 유다 광야에서 쓴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가 두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하나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피할 때, 그리고 지금과 같이 사울에게 피할 때 유대 광야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63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도망자의 신세이고 힘든 상황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물이 없어서 황폐한 그곳에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 좀 주세요, 음식물을 주세요라고, 내 생명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갈망한다,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다윗은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시험 가운데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시험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필요한 것은요, 세상과 같은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3편 3절에 이와 같이 또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걸 의역하면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내 생명보다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다윗에게는요, 지금 당장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더 소중했어요.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더 소중했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신앙과 고백의 모습을 보면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요, 모든 인류의 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 이 잔을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병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 무력으로 그 예수님을 끌고 갈 때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거기 있는 사람, 아니 모든 만물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순순히 잡혀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이 온 인류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요,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떠했을까요?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해요. 찔렸나 봐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축복해 주어요. 덧붙여서 사울이 그런 말이에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왕이 되었을 때 나의 이름을 멸하지 말고 내 자손들을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지금 다윗과 부하 600명, 그리고 그 옆에는 사울의 정예부대 3,000명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요. 그 정말로 싫었던 그건데 지금 이 놀라운 용서와 믿음의 사건 때문에 사울이 변한 것 같아요. 사울이 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들 마지막 말을 하고 각자의 길을 가죠. 너무나도 멋진 해피 엔딩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울은 완전히 변해서 다윗 쫓는 것을 그만두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후 26장에 가면 24장과 거의 똑같은 일이 나와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어디에 있다. 그러니 또 정예부대 3,000명을 이끌고 죽이러 가요. 사울 왜 그러는 걸까요, 진짜? 사울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게 있죠.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다윗이요, 큰 시험을 이겨냈어요. 엄청난 믿음으로요. 정말 진짜 어마어마한 믿음 아닙니까? 이거 놀라운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겠죠? 넘어지지 않겠죠? 그랬으면 좋은데 다윗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멀리도 안 가요. 바로 다음 장 25장에 가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모욕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분노가 막 올라와서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그 사람을 죽이려 가요. 이거 누구의 모습이죠? 사울의 모습이에요. 사울이 하는 행동을 갑자기 다윗이 해요. 그렇게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26장에 가서는 똑같이 시험 문제가 또 똑같이 나에게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큰 시험을 이겨냈다고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막 금방 없어지거나 세상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유혹을 이겨냈다고 해서 내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문제도 어떤 유혹도 넘어지지 않는 엄청난 성군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린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 시험도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완전하고 거룩하시고 그 길을 온전하게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사울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 유혹의 동굴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게 주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용서의 길을 가면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진짜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같이 척박하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친밀한 가운데 살기를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신앙처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위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보여주셨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정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척척 들어서마자 그런다고 아버지,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때를 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며 걸어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며 그 보복의 권한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시고 오르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한번 할 수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발견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의 힘과 구원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뜻하는 대로 모든 일이 풀리고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에도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인내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포 성문교회를 말씀과 믿음 가운데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참된 쉼과 회복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일꾼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원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마음 아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풍성한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마음에 있는 간구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